제가 기도 편지 중에 몇 대목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한 대로 저는 총회 세계 선교회라는 영어로는 GMS라는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의 위기를 개입하고 또 그것을 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마다 한 선교사님께로부터 오는 메일을 한 100통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기도 편지는 또 메일은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필리핀에서 온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수술은 심장 박동수가 너무 낮아서 정상 수치로 맞추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을 한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선교사님께서 본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수술을 나중에 하시고 약 치료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2021년 5월 21일 브라질에서 온 내용입니다. 브라질 어떤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편지가 5월 21일 날, 이 내용이 5월 21일 날 도착했는데 6월 5일 날 이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한국에서도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67세이신 남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6월 4일, 2021년 6월 4일 또 현지에서 온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새벽 1시에 쓰러졌는데 아무래도 뇌출혈 같아서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앰뷸런스가 오지 않아서 3시경에야 선교사님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도 거의 1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일날 밤늦게 이 선교사님은 수술을 해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고 7월 7일 정도 한국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우간다에서 온 소식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6월 4일 날 선교제로 첫 파송을 받았는데 그 거주하는 곳에 20명의 무장 떼강도가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 몇 대 두들겨 맞기는 하셨지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IT에서 온 6월 25일 날 IT에서 온 기도 편지입니다. IT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IT는 현재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번지고 있고 정세가 불안정하여 무장갱단의 총격과 약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T 선교사들이 납치에 타겟이 되어 많은 사건과 사고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IT의 선교사님들 중에 한 가정이 강도를 만나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강도가 주소를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철수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설교 초대에 이렇게 가슴 쓸어내리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드렸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선교적 삶과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선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상과 생각과 행동들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삶. 잠시 동안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동안 연세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 5가지, 한마디로 뭐죠? 이분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갔고 선교를 위해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읽어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성도의 삶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고 힘이 되어야 한다. 인생은 선교를 위해 태어났고 선교적 삶을 살다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물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또 미션 포커스라는 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오늘이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은 선교에 미쳤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교를 하실까?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선교, 즉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속해서 하시는 그 일, 선교에 매진해야, 몰입해야, 미쳐야 정상이지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나요? 가난한 집안의 자녀로 고생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좀 풍요하게 살라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제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럼 저를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35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다가 지금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더도 덜도 아닌 선교를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선교 없는 내 인생은 마치 목표가 없는 인생,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과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아니,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또 어떤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지 그 인생을 다 선교에 올인, 완전히 투자하고 몰입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이 다를 수 있죠.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그 대독하신 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 27절, 그 이전에 로마서 16장에 약 39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에서 이 한 장에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이 로마서 16장이 아닌가.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이름들을 열거했을까?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39명 뿐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기억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아마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적으라면 뭐 얼마든지 많이 적을 수 있을 텐데 왜 39명인가? 이 39명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평범하게 하나의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대로만 살면 출세도 보장되고 꽤 괜찮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바로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뒤로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전의 생각, 이전에 누리던 것, 이전의 모든 것들은, 생활 습관들은 다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선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못만 보이는, 못 두드려 박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여기에 무슨 위기 요소가 있나, 이런 것만 좀 눈여겨 봅니다. 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저는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싫어해요. 뭐 말만 하면 다 결국은 선교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의 초점이 온전히 선교에 맞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글을 쓰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선교에 초점을 맞춰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선교적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사는 공동체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나 어떤 누구 개인이나 어떤 조직을 볼 때 이 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제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 교회를 뭐 저 같은 사람이 평가를 하면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할 때에 그 좋은 교회 표준은 제 기준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39명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상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 3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헌신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대가를 치릅니다. 선교는 어찌 보면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에 몰입하면 그때부터는 땀과 눈물과 피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또 흘러야 됩니다. 먼저 바울 스스로가 어떤 헌신을 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선교사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어떤 고난을 당하며 선교를 이루어 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를 믿더라도 선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가고자 했다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27절까지 그가 수많은 수십 번의 죽음을 고비를 넘겼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척된 선교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개척해서 세운 선교제에 세운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정착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지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다. 참 멋지죠. 내게 배탈 나고 두통만 좀 나고 조금 몸이 안 좋기만 해도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주변에 누구 탓할 사람, 네가 어제 밤에 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잠도 못 자가지고 이렇게 아프지 않냐고. 그것이 어쩌면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십 차례 넘기면서도 하는 얘기가 여전히 나의 큰 관심은 선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무려 19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 때 초두에 제가 읽어드렸죠.
제가 속한 그 총회 세계 선교회는 GMS라는 영어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11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114년 동안 약 3천 가정의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1,400가정을 101개 나라에 파송을 했고 2,500명,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약 5,000명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5,000명 가운데 지금까지 어른들 선교사님들이 56분이 순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선교를 잠깐 동안 중단하게 된 사례가 약 850여 건에 달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냥 문장으로 쭉 읽겠습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눈이 함몰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또 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선교지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그 땅 사람들을,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20살 된 딸을 현지인 강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부모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기도 했고 또 본인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폭도들의 방화로 인해서 그동안 10수년 동안 일구었던 모든 선교센터가 다 불에 타버렸고 본인도 거기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불에 타 죽었을 텐데 마침 외출하고 있어서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본인이 전도한 현지인이 현지 이슬람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 호흡기, 폐 이런 것이 망가져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정부 당국이 추방 명령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침 9시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밤 9시에 비행기에 태워서 바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빈몸으로 그냥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반군과 정부군이 계속해서 포탄을 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돼 있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10차례 큰 수술, 어떤 사람은 1년에 평생에 한 번 큰 수술도 받기 두려워하는데 10번의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발 한국에 와서 쉬라고 자식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고아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겠다고 다시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선교지에 가서 죽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본부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분이 선교지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자신이 겪은 고난이, 그 위기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1년 6월 27일 현재도 우리 GMS 선교사 5,000명 자녀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한 2만 명, 자녀들까지 포함한 한 5만 명 되겠죠. 170여 개 국가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런 유사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선교의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요구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적당하게 한번 선교를 한번 해볼까? 시간의 여유가 있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또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심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한번 선교를 한번 동참해 볼까? 그런 고상한 요소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성도는 선교를 선택을 하고, 원래는 뭐 선교 좀 해보지, 나도 선교 좀 해볼까? 이런 선택이 있고, 왜 어떤 분은 평생을 선교지에서 땀과 눈물과 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소개했던 39명도 모습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바로 이분들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 누군가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자녀가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건물이 확장되고 성도가 늘어가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누군가가 선교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힘든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울이 소개한 39명이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름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바울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등등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 39명이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선교인가? 그렇다면 나는 선교적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선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치르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그 특징은 세계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공동체. 지금 이 교회도 글로컬이라는 말을 쓰죠. 글로벌 로컬. 지구촌이죠. 이제는 뭐 SNS라든지 인터넷 무선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 바울 때에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의 39명의 그 사는 지역이라든지 종족이라든지 또 국가라든지 이런 것은 참 다양하죠. 참 의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은 당연히 겨우 인편을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했던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마치 오늘 헤어름교회에서 한 공간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고 또 그 끈끈함이 있는지 잠시 눈을 돌려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 25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한국의 800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소식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국 이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있으며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으며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으며 복음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멀리 갈 것 없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북한 선교단체의 간사로 잠깐 선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북한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생명을 항상 맞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 북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일면입니다. 그럼 북한만 그런가? 아닙니다. 지금 좀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중국도 얼마 전까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수십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부터 중국을 왕래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누구누구가 군대에 갔다 왔다. 군에 갔다 왔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군회를 중국이 그러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종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온 것이죠. 우리는 속된 말로 한국에서는 감옥 갔다 오면 별 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이 군대 갔다 왔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중국을 다니고 또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하게 됐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보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이슬람권은 어떠할까요? 이슬람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현재. 힌두교권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인도의 오리사 지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태워지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세계적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헤어름교회 이 공간 안에 적을 두고 있지만 내가 선교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비가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 우리 교회 이것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귀하지만 너무 그것조차도 이 시대는 너무 귀하지만 이제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수준을 높여서 아니 성경의 원래의 원리대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그 모범대로 돌아가서 세계적 공동체, 세계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애틋함입니다. 애틋함. 혹시 젊은 분들 애틋한 게 뭐든지 좀 와닿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애틋하다는 말이 그 고생도 많이 하시고 험한 세대를 지내서 아시죠? 애틋하다. 그 21절부터 23절까지도 문안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해서는 문안이라는 단어가 문안이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오는데 문안이라는 단어는 안부를 묻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게 2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문안 속에 애틋함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GMS 본부에서 매일 확인하는 메일이 한 100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행정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 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상당히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메일이 올까? 도착했을까?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듯한 선교지,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지역, 전염병이 창궐하여 민심이 흉흉한 지역, 내전으로 인해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 이런 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본부로 메일을 보냈을 때 제가 답신을 해야 되죠. 평안하세요. 이 글을 쓰는 것이 두렵죠. 친구들 사이에서 잘 있어? 별일 없지.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문안은 그런 문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혹독한 핍박,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다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잘 있대, 건강하대 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음에 또 그 소식을 들을지 안 들을지 들을 수 없을지 모르는 절박함 가운데, 애틋함 가운데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가깝게는 해오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애틋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조금 더 확대해서 온 세계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 혹은 선교지 국가 사람들, 그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잘 계세요? 평안하세요? 라는 이 문안이 애틋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선교사라고 선교적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는 하나의 타이틀이고 신분이고 삶은 선교적 삶이 아닐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 우리 모든 회중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게 주어진 것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와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회피하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사명이 내게 왔으니, 우리에게 왔으니, 이 시대에 주어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죽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그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더라도 의연하게 가십시다. 코로나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렵게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했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막 깨트려 버렸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선교 시대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모슬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복음에 대해서 접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또 선교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선교의 사명, 선교를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꼭 붙들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 선교적 삶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